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생애 동안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반지가 있으면은 반지 R이지, R. 예, 반지 가격은 R 가격이에요, 링 가격이에요? R 가격인데 반지의 보석, 이 R과 같은 것이 바로 13권 가운데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추려서 한번 뽑아보라면 8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8장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뇌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고민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고 걸어간 성화의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이런 이 고뇌하는 기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자연인 상태와 예수 믿는 이 사이에서 반드시 자기 안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한 번씩은 꼭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진 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한번 21절서부터 24절, 7장 21절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민 내용인데 그 앞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7장 21절서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런 고민 다 해보셨죠? 이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딱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8장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8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꼭지점이요 또한 신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 1절과 2절이 또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있는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죄가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법원들을 변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갈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크게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좀 더 세분하게 분류한다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글쎄, 키 크다는 그 기준이 몇 센치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키가 크다, 누군가에게는 작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 할 수도 없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 결국 이들의 끝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뭐가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삶 다 끝난 다음에 삶이 아니라 이미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영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5절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거한 자. 결국 이들의 결국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인지 한번 제가 4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이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현재 함께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죽여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졸다가 자다가 잘못 들으면은 육신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뭔지를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육신이라면은 이 육신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단순한 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몸 자체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없는 내추럴맨 자연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적인 이 본성의 성품이 앙금처럼 찢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끝까지 잘해야지 중간에서 탈락되고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야 돼요. 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지 상이고 칭찬이 있는 것이지 중간 탈락자들 많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런 거짓 선지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믿다가 중간 탈락돼서 이단으로 가고 세속으로 가고 구습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 끝까지 견고히 부여잡고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불신자와 달리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야. 이 역설적인 죽어야지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렇지요. 혈투를 벌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려 하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싸울 사람이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자세에서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상태를 무장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거 싸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원수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아니, 원수마귀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상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영적으로 살려면은 악착같이 육신으로 살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도록 혈안에 대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생각 속에서 다 움직여지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바쁜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서 상을 받고 그 나라에서 칭찬을 받을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원수마귀의 여러 가지 화전과 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여기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상속자입니다. 자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하나는 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가,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유혹하지요. 이런 유혹을, 이런 원수마귀의 하전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방패를 견고해요. 여러분, 방패가 저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쪼개진다든가 뚫려진다든가 박살이 나버리면 방패 구실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탁 갖다 대면 무엇이라도 다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 요번에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어떤 한 검문소에 우리가 요르단인가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딱 통과하는데 차를 잡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쭉 보더니 가이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신문을 하고 한 사람은 총, M16 이 총을 딱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검문소인 사람은 실탄 장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탄을 바로 장착해서 쏘면은 바로 나가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검문소의 테러가 얼마나 심한지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방탄 조끼를 입었어요. 방탄 조끼를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김종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방탄조끼는 총알이 안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방탄조끼는 뚫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산 비디도 다 떼먹어가지고 쏘면은 뚫린다는 거예요. 철모도 하이바도 뚫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제대로 탁 측정하고 각도를 맞춰 정확하게 쏘면은 뚫리겠지요. 그런데 각도가 약간만 빗나가면은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이 하이바가 철모가 지금은 철모가 아닌 다 하이바죠. 탁 쇠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하이바인데 총알이 왔는데 푹 뚫려버리면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 번거로운 거, 그 불편한 것을 살려고 안 뚫리고 하니까 이거 딱 쓰고 이제 전투에 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공격할 때 믿음이 방패가 뚫려버리고 쪼개져 버리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번거로운 거 차라리 불편한 거 내려놓고 편하게 빨리빨리 기동성 있게 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서 그 어떤 것이라 탁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면은 그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 방패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이나 또 우리의 가운데 온 이 사망 권세는 절대로 맥을 추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아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범한 그 이후로 사망이 왔고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는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과 심판 가운데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며 우리가 지난날에 비참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영적으로 비춰서 보면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가능성 제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런 상황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가능성 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패, 영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간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뛰어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쫓으면서 세상적인 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아까는 12절, 13절, 14절, 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상기하는 의미에서 12절, 13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이 영의 길, 영의 이치, 영의 법 이것도 어슴푸르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이와 같이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의 삶으로 스프링처럼 땡겼다가 탁 넣으면 도로 원위치 되듯이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고 한 것을 모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으면은 뭐한데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부활로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이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뭘 따라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재주 피고 잔머리 굴리고 잔재주 피고 여러 가지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간을 재주를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패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무엇을 감찰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한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삶, 성령의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죄악된 삶을 자처하고 구습을 쫓고 옛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움에 털어눕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옷 입은 자의 몫을 살아야 됩니다. 옛 구습과 같은 누더기 옷 그거 좋다고 새 옷을 방치하고 함부로 여기면은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